다시 한번 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초의 창조를 논하면서, 자, 첫 창조다. 아니면 둘째 창조인가? 아니면 셋째 창조인가? 아니, 셋째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인가? 거기에 저는 이것을 덧붙입니다. 생명 창조인가? 이게 첫 창조든 재창조든 새 창조든 생명 창조이든 각각의 논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사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먼저 이 부분을 봅니다. 첫 창조.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이 창세 1장의 창조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궁창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짐승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쭉 나간 것 아니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첫 창조가 창세 1장에 사실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창세기 1장이 이 첫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설명이 되겠지만 이것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 큰 줄기로 보면은 이 우주 만물,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증거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창조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까? 오류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류 없는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류가 있다면,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세 1장의 창조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로 그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재창조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첫 창조는 그렇게 보이기는 보이나 실제 첫 창조라고 하면은 많은 부분, 창세 1장에서 많은 부분 오류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다. 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첫 창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창조, 재창조를 말해봅니다. 재창조는 이 근거를 창세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응? 땅이 존재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응? 창조를 했는데 무슨 의미에서인지 이것이 파괴돼가지고 응? 자, 사단이 됐든 어떤 죄악으로 됐든 무엇으로 됐든 응? 그 창조된 세계가 파괴가 되어가지고 다시 재정비하는 것을 1장 3절부터 빛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모습을, 다시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리가 재창조입니다. 이 논리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이 뜻을, 이 생각,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창조다, 재창조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창조를 한번 말해봅니다. 이 새 창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창조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것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는 세계에 시와 공간이 적용되는 보이는 세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이 지구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영원토록 영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 중 하나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신천지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의 집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로 보면 이 첫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까지 전부 다 보이는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첫 창조했느냐, 보이는 세계를 재창조하느냐, 보이는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창조하느냐, 이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일부 부분을 저는 수용을 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창조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생명 창조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생명 창조, 생명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앞으로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합니다. 셋째 날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씨 가진 이 단어 자체가 씨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씨, 종자, 정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편으로 뭐라고 실제로 말씀하고 있나요? 자손,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섯째 날부터 지어지는 생물,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짓는데 이걸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섯째 날 짐승들과 각종 기는 것들을 짓는데 짐승들을 말하는데 이것들도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물. 이 생물이 영혼의 존재입니다. 영혼의 존재. 여러분, 물고기가 영혼의 존재인가요? 새들이 영혼의 존재인가요? 벌레들이,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이런 것들이 영혼의 존재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넷페시 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영혼의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우리가 보이는 우주 만물을 표현하는 이러한 세계를 창조한 그 창조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데 불구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생명 창조를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놓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생명 창조가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쓰면은 한 줄로 쓸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명필이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아샤마임 베에트 하라이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베리시트라는 단어를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베리시트가 시작인데 시작 처음 뭐 천년매 이렇게 하지만 시작이라는 단어라고 네시트가 시작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이 베트 전치사가 전치사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땅이 기품이 있다는 이 부분의 해석과 이 베레시트의 베트의 해석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재창조니 새창조니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트 뭐뭐 안에서 시작 안에서 무엇 안에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인데 어떤 시작이다? 약속의 시작이고 언약의 시작이고 창조의 시작이고 알레포부터 타부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고 성령의 사역의 시작이고 이런 것을 쭉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베리시트를 시작했다. 뭐를? 창조를. 누가?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천지입니다. 천지. 하샤마이 하레츠. 그러면 이 천지가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천지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이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에트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서 관사가 없잖아요. 관사가 샤마임, 하늘은 하늘인데 어떤 하늘? 그 하늘. 예레츠 땅은 땅인데 어떤 땅? 그 땅. 응? 이 관사가 붙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에트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이 에트가 뭐예요?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23자음을 사실 축약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트라는 단어는 그 자신, 자체, 실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전체를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전체 가르침을 통해서 그 전체의 경륜을 통해서 하늘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늘을. 그리고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전체의 경륜을 통해서 뭘 창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는 겁니다. 땅. 근데 여기서 그라고 지칭되는 이 관사가 그라고 지칭되는 이 관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성경 천벌이란 말이에요. 천벌이. 그러면 여기서 그라고 지칭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여기서 이 문장 안에서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태초에 창조했다. 무엇인가 안에서 창조했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그 하늘과 그 땅을 그러면 그라고 지칭되는 그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라고 지칭되고 이 하나님이 여기 그라고 지칭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고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천창조다, 재창조다, 새로운 새창조다 수없이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경륜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지. 자, 말라기야 2장에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한 영을 짓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영만 창조하는 그 이유가 뭐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창조는 하나님의 자손을 얻기 위한 행위고 그 하나님의 자손을 얻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연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룬 그 존재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가장 먼저 내가 창조를 하겠다. 그 창조의 시작이 뭐다?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전체의 말씀의 하늘과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전체의 말씀의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아니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다? 하나님의 하늘이다. 이 논리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태초의 창조는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말하지만 이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인간의 상태 그대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 그대로.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논해보기로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전제됩니까? 땅이 전제잖아요. 땅이 전제. 이 땅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첫머리, 성경 시작되는 첫머리가 이 베테라는 단어가 우리를 반기고 있네. 뭐뭐 안에서라는 이 뜻을 가진 이 전치사가, 그러면 이 창조가 창세기 1절에 이 창조가 무엇인가 안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안에서. 그리고 어떤 땅이 등장을 해요? 이 에레츠라는 땅. 빛을 소유한 땅. 이 자대는 낚시바늘 얘기입니다. 낚시바늘. 이 낚시바늘로 사냥을 해서 자유 소유를 삼죠. 그래서 이 소유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차대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 오르는 이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알레프와 이 넷이라는 단어가 축약이 돼서 이 오르 빛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에레츠라는 땅을 빛을 소유한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봅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이 창세기 2장을 창조한다고 하면서 창세기 2장 5절부터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어떤 땅이 전제가 되느냐? 물론 이 에레츠라는 땅도 나오지만 아다마, 제가 헷갈립니다. 이 하아다마, 즉 아다마라는 땅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아다마라는 땅은 127번 스트롱코드인데, 스트롱코드 넘버 127번인데 이것은 119번에서 나와요. 119번 아담에서. 이 119번 아담은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셔. 이 아다마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이 아다마라는 땅에 경작할 사람도 없고 초목도 나지 않았는데 이 아다마라는 땅에 비를 내려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이 아다마라는 땅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이 아다마라는 땅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 동산에서 이 아다마라는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중요한 땅이 이 하아다마라는 땅이 전제되어서 이 아다마라는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에레츠라는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창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에레치라는 땅이나 이 아다마라는 땅이나 사실은 우리 믿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물론 성경은 그냥 아다마라는 그냥 땅에서 일을 시작하네? 근데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빛을 소유한 땅, 오류의 빛을 소유한 땅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수많은 안 믿는 사람 놔두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전부 다 빛을 소유한 땅인가요? 빛을 소유한 땅이면 그 안에서 창조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소유한 땅에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행하십니다. 자, 또 하다마라는 땅. 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경륜대로 건강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핏기가 있고 좋으니까 다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맞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대상을 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의 경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존재가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창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치라는 땅이나 이 아담하는 땅이나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 선비 아래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은 창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절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말하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에레치라는 땅이라니까. 응? 에레치라는 땅. 빛을 소유한 땅.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전제해야 그리스도가 오신다? 자, 로마서 6장 6절.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의 옛사명을 처리할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전제가 되잖아요. 나의 옛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옛생명 나의 옛생명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좋은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은혜는 충만히 받았어. 하나님의 가르침의 율법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율법의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나는 이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한 이 율법이 나를 뭐 하는 거요? 나를 찔러내. 네가 깨끗하냐? 네가 하나님 똑바로 보느냐? 네 하나님 앞에서 네 모습 어떻게 하느냐? 율법이 나를 찔러.
그러니까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제대로 내가 받으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논리 속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나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혼돈한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모습이고 나는 흑암 존재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네가 그 은혜 안에 있는데 네 자신을 그렇게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빛을 준다고, 그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은 빛이 있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있는 그대로 혼돈에 있고 공허에 있고 흑암의 기쁨에 있는 이런 무지한 자들 속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신다고 한다면, 빛을 허락하신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 경륜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혼돈과 공허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경륜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같은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육신을 받는 그 마지막 날에 가보니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이 땅이 바로 우리 믿는 자 아담아라는 땅이고 에레치라는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돈과 공허 흑암의 존재밖에 아직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여기에서 빛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 땅 안에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가. 그게 바로 이 베트라는 전치사 뭐뭐 안에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것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가.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하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땅을 거기에 무엇인가 안에 창조를 하네. 이 논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절 땅의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다는 이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이기도 하고 5절 6절 말씀이기도 하고, 땅은 존재하는데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경작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것은 그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촉촉히 적시고 있네. 지면을 흠뻑 적시고 있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지면을 적시고 있는 그 안개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듬뿍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안 내린 거예요? 생명의 비는 안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는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가 내리도록, 생명의 비가 내리도록 자기 자신을 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의 모습으로,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의 모습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 안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이 땅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을. 무엇을? 창조를.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합니까? 알레포부터 타브까지 하늘과
알레포부터 타브까지의 땅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 알레포부터 타브까지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알레포부터 타브까지의 이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이것을 시편 85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한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도 하나님이요, 의도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디서 나와요? 진리가? 자, 시편 85편 11절 한번 봅시다. 제가 맞나 모르겠네요. 네.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워부는 것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예.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땅이기 때문에 땅 자체가, 우리는 땅이라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것, 우리 죄인들이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땅을 얘기하지만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도 진리고 하늘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는 땅, 창조되는 이 하늘과 이 땅, 이 땅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늘이고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마치고 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실까? 보이는 세계를 쫙 해놓고 다 했어. 사람까지 만들었어. 그게 완성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쉬실 일만 나온 거예요. 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지 않으면,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를 구원할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이,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늘과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한다 해서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볼 것이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세기 2장 4절에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이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죠? 네. 그런데
이 만물이 뭐예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1장 31절까지 이제 여섯째 날 창조까지 마쳤어. 그리고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근데 이 천지는 그냥 천지라고 한다고 하자고요. 근데 이 만물은 뭐예요? 만물은 해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개나 소나 말이나 닭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이게 만물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콜차바라는 단어입니다. 올려진, 완성된, 성취된 차바, 군대, 무리, 여호와의 군대. 창세기 1장 창조 내용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 때 애굽에서 수많은 지구인들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무리를 여호와의 군대 차바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왜 이거를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를 써서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비유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조 내용 자체가 비유로 얘기하는데 물론 그래요. 이 차바라는 단어를 비유로 얘기할 수도 있어. 비유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보시죠. 아무리 우리가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한 용도를 딱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도 성경 전체에서 어느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용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이 차바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돼요. 여호와의 군대로, 무리로, 군중으로, 즉 사람으로, 사람이란 존재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1장에서 창조된 모든 것이 사람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을 창조되는 물고기나 새들도, 여섯째 날 창조되는 짐승들도 뭐라고 해요? 생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생물이 네페시 하이라고요. 하이. 영혼의 존재.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겠다는 생명. 이 생명이 된다는 다 똑같은 단어인데 네페시 하이. 영혼의 존재. 그러면 자 물고기가 영혼의 존재냐는 거야. 새들이 영혼의 존재냐는 거야. 짐승들이, 벌레들이, 바퀴벌레가 영혼의 존재냐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 속으로 보면 일반 우주 만물 창조, 보이는 세계 창조로 보면 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네페시 하이란 단어는요 어찌할 수 없어요. 이 뜻을 넘어가면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문자로 주신 그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문자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한글 성경 문자를 얘기해. 이럴 때는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 소리가 할 수 있어. 근데 이 원문을 가지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문자대로 봐줘야 성경이 질서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기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소리 그냥 해.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잘하죠. 더하지도 말고 뭐예요? 그 다음에 빼지도 말아라.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고 빼면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간과하는 게 있어. 여러분, 다른 사람 놔두고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억만 분의 1도 안 틀리게 똑같은 생명의 경륜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봐도 더할 수밖에 없고 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요, 저는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 존재야. 왜? 내가 아는 세계에서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세계는요, 나는 더할 수밖에 없고 나는 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사도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다른 사람들 다 옳은 대로 더라고 해놓고 자기는 도려 버림이 될지.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여전히 옛 것을 갖고 있고요. 나는 여전히 육의 소욕을 갖고 있고요. 나는 여전히 뺄 수 있는 걸 뺄 수 있는 존재고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더할 수 있는 것을 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말은 써놓고 있지는 않지. 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100% 완전 생명이라고 이루지 않는 그 시점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주님을 본받는 것과 같이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주님과 자기 자신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은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도리어 버려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육의 소욕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나의 옛사람 육신의 소욕 속에 내가 처해 있기 때문에 나의 육의 소욕을 내가 배척하거나 100%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그런 소리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많은 부분 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하지 말라고 그러고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해요. 왜? 그분 나름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것 속에서 이걸 말하기 때문에 더하지도 말고 빼라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한 거야. 근데 더 큰 경륜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볼 때는 안 맞아.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그런 것을 발견하기도 해.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다고, 제가 제 스스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소리를 하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자, 이 시간 이 태초의 창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태초의 창조는 어떤 창조다? 네, 생명 창조다. 첫 창조도 좋고 재창조도 좋고 새 창조도 좋지만 이 새 창조 물리 안에 있는 생명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 3인 선생님 말씀 세미나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은혜교에서 토요일에 하고 있는 이 말씀씀이나 동참하셔서 왜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고 저희 작은 자들이 설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같이 연합해서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같이 사용되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 마치려 합니다.